요나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배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아멘. 올해 들어서 큰 화재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또 해외에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11년 전 2008년도에 우리나라 국보 제1호가 불이 타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지켜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어떤 사람이 방화로 말미암아 그날 저녁에 불이 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완전히 그 모든 건물을 태워버렸고 그 목조 건물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모두는 TV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숭례문, 남대문이라고 하죠. 늘 우리가 가까이서 보았던 그 위대한 우리의 유산을, 세계적인 이 유산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이 건물이 다시 복원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또한 한결같이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요나라는 사람, 그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 니느웨 사람들, 그 민족에 대한 굉장한 그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곳을 향하여 가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불순종합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자기 민족에 해를 가하는 그 민족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가 너무 커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마침내 수월의 뱃속, 큰 물고기의 그 뱃속까지 내려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요나라는 사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그 요나의 모습은 단지 요나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한 마음들이 찢겨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로 또 마음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한없이 그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죠. 인간관계의 상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무너져 내리죠.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영영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그 말을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럴 때 풍랑을 만나고 마침내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내가 쫓겨났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사오니 다시금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라고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때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게 되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요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그를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이제는 팽개치고 버렸을까요? 오늘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나온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내 하나님,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한 그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그 요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금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매번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 무너져 내린 내 신앙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들이 상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지만 거기서 주저앉아 있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린 다시 일어납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암담하죠. 답답하죠. 힘들죠. 어렵죠. 욥기 33편 14절에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쩌면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 고민에 쌓여서 근심에 쌓여서 두려움에 쌓여서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마는 듯 무관히 여겨도 이제 이 믿음이 나를 위하여 무엇이 유익할꼬 무관히 여겨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나니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이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회를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실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란 선지자도 그 유명한, 그 훌륭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엘리야, 그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셨던 엘리야, 850인의 그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을 다 내치고 승리했던 그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아합 왕 이사벨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그는 죽고 싶었어요. 로뎀 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그는 죽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젠 내가 소망이 없다. 내 목숨을 끊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떡을 보내주고 물을 보내주고 마침내 기전하여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들려옵니다. 다시 그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몸이 회복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나아갑니다. 어떤 세계적인 그 부자가
빌 게이츠란 사람 잘 알고 있죠. 그는 자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회사의 직원을 채용할 때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왜 실패를 많이 당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까요? 실패를 많이 당해본 사람은 성공의 비결을 압니다. 이렇게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실수를 모르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면 회복되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에 자신한 사람, 나는 감기 한 번 앓은 적이 없다. 나는 병원 신세를 한 번이라도 져본 적이 없다. 하신 분 계십니까? 다 이게 부실한 분들이 앉아 계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자신한 분들이 가끔 이제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이렇게 병문안을 가게 되면 평소에 많이 아파본 사람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제 몸은 원래 골골해요. 여전히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큰 실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 나는 절대 안 무너져. 나는 아프지 않아. 병원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아주 심각한 그런 질병에 대한 선고를 받을 때 그때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아주 마음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다시금 일어난다는 소망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아플 수도 있는데, 암에 걸릴 수도 있는데, 다시 나을 수도 있는데, 회복될 수도 있는데, 회복될 수 있고 낫는다는 생각보다 죽는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슬픔, 좌절, 그 불행, 괴로움, 고통이 쌓여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때로는 그런 슬픔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요나는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요나가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요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남 이야기라고 하니까 말 안 듣는 요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뜻도 아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한 미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제국에 대한 그 미움, 분노. 근데 거기 가라고요? 그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요? 아니요, 나 안 가요. 안 해요. 그 미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과 순간에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때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대상, 거기에 대한 충격 때문에 미움이 크다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만 단절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미움이 더할수록
분노가 더할수록 신기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도 자꾸 멀어져 갑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실체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내버려두지 않냐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찾으셨어요.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세우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남대문에 가면 숭례문이 우뚝 서 있습니다. 뭐 완벽하고 완전하게 복원된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에 흔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그 숭례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제1호 다시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도 상하고 찢겨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개를 떨구죠. 나는 죄 없다 하지 않냐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내가 살 길은 다른 길이 있다라고 여겼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나라의 임금인데 권력도 있는데 재물도 있는데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 회개할 때 그는 큰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그를 붙들어 세워줍니다. 그를 내팽개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다시 들려옵니다.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여전히 그의 삶 앞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만 고난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그에게는 많은 참담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한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금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요나, 그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가야 할 곳은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 그 니느웨가 어떤 성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큰 성읍. 그 니느웨는 3일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3일은 다녀야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약 9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 둘레가 직경이 30km 되는 어마어마한 큰 성읍이었어요. 그 성이 그 요나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처럼 니느웨 성이 요나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가기를 꺼려하고 싫어했던 그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달라진 것이 있나요? 다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외쳐야 되는데요. 그들이 즐거운 말,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는 내가 명한 말을 외쳐라.
저들의 악행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의 악한 일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여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마음에 결심하고 나를 잡아 죽이던 때려 죽이던 나를 감옥에 쳐넣던 나를 반대하던 마음에 이미 그런 결심한 거예요. 다시 요나가 일어날 때는 어떤 핍박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겁니다. 그래서 3일 길을 하루 만에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꿈쩍하지 않을 것 같고 요나를 때려 죽일 것 같고 오히려 요나가 그 반대에 부딪혀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 같았지만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도 그런 일이 설마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짐작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자기가 전하는 그 목소리에 그 말에 요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내가 짓는 무슨 죄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은혜로우시다. 뭐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전합니까? 반드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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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네 마디의 말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망한다. 그 네 단어의 그 네 단어의 말이 그들의 그 마음을 깊이 찌르게 되었고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떡하시렵니까?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될까요?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 곁을 떠났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며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언젠가 내게 이야기했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내가 고백했지. 그때처럼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괴로울 때 때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죠. 그 고난에 휩싸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힘도 잃어버립니다. 일어날 힘도 잃어버립니다. 그때 우린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린 반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다라고요. 오늘 그와 같은 교회는 회복이 됩니다. 그와 같은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다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님이 가라 명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쓰임받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 귀전에 그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